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우리 4월 첫째 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정지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시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사 우리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고개 숙여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우리의 터전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들의 자유를 고백하겠습니다. 갈수록 세상의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하며 그 일들이 하나님 당연시 여겨져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죄악된 곳에 마음을 두며 살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께서 하고자면 그 보혈로서 하나님을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사 주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가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앞에서 우리 마음
10번입니다. 70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을지 그가 이 밤에 주인을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가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의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강광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비오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주 가운데 땅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날이라고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다. 지난 날에 아버지는 그대에게 기록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는 주의 우리가 그렇게 당해서 주의 생명으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나라의 힘을 주게 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합니다. 주께서 아버지는 주의 가운데 맡은 땅을 허물어 주시고 주 안에 하나님 아버지 화목함을 주셨던 그 은혜들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셨으면요 아버지 주 안에 깨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희생과 아버지의 죽음이 현대 자리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의 시간마다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벌어주시사 이 땅 가운데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어린 가운데 매여있는 자들이 아버지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주님을 질투하여 부서를 통하여 아버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며 이 모든 하나님들이 위하여 세워주신 교회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 안에서 믿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거룩한 산책을 드리게 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아버지의 생명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우리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모든 성령님 아버지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함의 형상을 이루게 하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아버지 동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아버지는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배할 때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세상 안에 지치고 찢겨진 우리 심령들이 다시금 주 안에서 싸매를 받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서 주의 은혜를 공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샘대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사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님과 무한적인 생기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인도를 우리가 하시는 근심하고 용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우리 하나님의 감명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긍정으로 놀아내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보실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울고기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어 어미새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녹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오늘은 화평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덧 이번 달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자는 그러한 주제 가운데 표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달 한 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집중하자라고 했는데 어느덧 벌써 세 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이 달에는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그러한 맺는 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들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고 있습니까? 한 달 한 달을 집중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더 하나를 더 느끼게 되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건 이 9가지가
독립된 어떤 하나의 열매들의 각각을 참 맺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세상 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열매들 하나하나가 하나의 하나를 더해가듯이 마치 이 모습은 베드로후서에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의 의를 더하고 형제의 의에 사랑을 더하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시작해서 하나를 더해감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나가듯이 하나님의 열매도 참 이와 똑같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나가고 이 기쁨으로 나의 삶의 반경들을 점점 그 지경들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나가고 이 모습들이 더해져 갈 때 화평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이 달에 맺을 우리 화평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더욱더 모든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에는 있는 자에 있는 것을 더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열매를 맺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들로 믿음을 더해나가는 이 모습들이 주께서 주신 것들이 하나씩 더해갈 때마다 있는 것을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은혜를 더해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독립된 것을 놓고 따로따로를 놓고 이루려다 보면은 자칫하면은 뭔가는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하고 좀 느껴지면서도 이것이 다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이제 포맷이 되거나 리셋이 돼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참 이러한 것들의 막연함들을 종종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있는 것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열매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열매를 하나씩 더해나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신 바 된 우리의 성품들이 거룩한 모습을 하나씩 온전한 모습을 회복해 나가고 또 더해져 나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더욱더 화평함과 평안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또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하면은 화평함의 모습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모습에 보면은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태계의 모습들을 놓고 보면은 생명들이 살아가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쟁의 모습입니다. 서로 비슷한 그 힘과 크기를 가진 존재들끼리 다투며 서로의 원하는 바들을 얻기까지 그렇게 경쟁하는 사회의 모습이 자연이나 세계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는 포식의 관계라는 겁니다. 먹고 먹히는 이 관계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고 또 그 약한 자도 또 더 약한 자를 먹고 이런 먹고 먹힘의 관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공생의 관계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사회. 여러분 이 세 개의 사회의 모습 가운데 어떤 게 가장 좋습니까? 당연히 마지막 세 번째 공생의 관계, 사회가 가장 살기 좋은 그런 사회이고 관계가 됨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참 이 공생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와 같은 사회가 이루어졌을까? 그렇고 보면은 숭실대 구미정 교수님이 쓴 이제 호모 신비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분리와 단절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지배와 복종의 세계관을 세상 가운데 퍼뜨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앞다튀어서 내가 지배계층의 위에 속하기 위해서 또 나는 다른 사람들과에 비해서 더 우월하다라는 자꾸 분리되려고 하고 배척하는 이러한 단절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회에 만들어진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은 천지만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단절과 그리고 이제 지배와 복종이라는 것,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룬 세상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회가 좋다고 여기서 만들어왔던 그 사회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모습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정말 함께 고통받고 함께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회로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지금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우리 세상 가운데 필요한 모습들은 연결과 소통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공존과 연대의 관계가 빨리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글로써 책으로서 이와 같은 관계를 이야기하면서도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서 이와 같은 관계를 표현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기록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끊임없이 사람들이 내가 남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이 좋다라고 여기고 또 더 빨리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갖기 위하여서 수많은 죄악과 타협을 하고 죄악과 손을 잡으며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의 수많은 관계들을 깨트리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됨을 보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욕심이라는 것을 버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관용과 배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 자연과 우리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평의 모습들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면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을 것은 이런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여러분 여기서 어떠한 단서가 있습니까? 반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반드시 형제가 무엇을 잃어버린 것을 보면은 그대로 돌려주라라고 얘기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가축이든 옷이든 어떠한 물건이 되었든 형제들이 잃어버린 것을 보거든 그것을 가서 돌려주라라고 하면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형제가 이것을 찾아가기까지 보관하였다가 그가 찾는 것을 보면 또 그대로 돌려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내 형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축들을 기를 때 거기다가 이름을 이렇게 하나씩 새겨놓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형제가 잃은 것을 보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잃어버린 걸 얘기하지 않아도 그것을 보고 안다라는 거.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가축을 기르지는 않아도 이제 기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람도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외국인들을 볼 때는 다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얼굴 같아요. 다 누구 어느 민족이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동물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자를 이렇게 10마리를 놓고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사자 1마리, 2마리, 3마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를 봐도 10마리를 놓고 보면 소 1마리, 소 2마리, 소 이렇게 숫자를 세지 소의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똑같아 보여서. 근데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게 다 구분이 되어진다고 해요. 다 알아본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사육사라든가 이제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 보면은 이름을 지어놓고 부릅니다. 근데 그대로 이게 다 맞춥니다. 짐승들도 다 반응을 하고 이게 가축들도 이렇게 보면은 다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절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거, 내 형제가 소나 양을 잃어버렸거든. 보면은 안다라는 거예요. 누구 것인지. 그런데 이것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2절 말씀에서는 누군지를 모를지라도 설령 내 가까운 형제는 아니고 누구의 것인지 모르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을 잃어버린 것을 봤을 때 이것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간혹가다 매립지 안에서 거액의 돈들을 발견되어졌던 것들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이제 경찰서에다 신고를 하고 그렇게 찾아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대단하다고 표현들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현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누구의 것인지 어떻게 된지는 몰라서 습득한 사람이 그냥 눈 싹 감아버리면은 아무도 모를 판인데 이게 돌려주는 거.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욕심 때문에, 탐심의 마음 때문에 주인에게 그것을 돌려주지 못하고 내가 당장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나 몰라라고 눈 감고 돌려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때입니까? 그 소나 가축이나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안 좋은 감정들이 쌓여있을 때, 원수들이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습니까? 선뜻 돌려주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관계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눈 감지 말고 그대로 돌려주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서 또 보십시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그 피가 내 집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집을 지을 때는 여러분 지붕이라는 것이 그냥 비를 막기 위하여 있는 그러한 형식으로만 있지 않습니다. 당시 이때에는 지붕의 역할들을 보면은 거기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우리 삼각형 모양의 그런 지붕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이 이렇게 평평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 같은 개념처럼. 근데 그곳에서는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편안하게 쉼을 갖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공간으로서 많이 활용됐던 것이 지붕이고 그러한 그 장소로서 많이 활용되었기 때문에 이때 이러한 공간들을 지을 때 난간을 지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떨어져 낙상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인이 먼저 사람들을 생각함을 배려함을 통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집을 지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사람이 떨어질 때 그의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했을 때 원수가 그 일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서로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더 안 좋은 복수의 그런 다툼과 분쟁만 일어나게 되어질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실족함에 대한 거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에서 보면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이에게는 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자리 공간 중간 속에서 나 아닌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배려하며 그들을 이제 위에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와 같은 세상을 요구하고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자꾸 깨어져 가는 것이 타인에 대한 그런 감정들로 또 욕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사람을 배려하지 아니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며 나의 신뢰를 따라서 또는 그 감정을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전혀 생각지 않은 배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때로는 그 일들 가운데 있어서 나의 부주의함을 통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들 관계 가운데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갈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함을 누리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서 보면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어난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누군가에 베푸는 선은 그것이 누군가에게 가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삶의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러한 삶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누군가에게 은혜로서 베풀어줄 때 이것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에게도 돌아오게 하심을 인해서 우리의 친절이 나로 인해서 여러 날 후에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큰 힘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져서 이 또 누군가를 또 위해서 했던 것들이 결국은 나도 누군가의 배려를 받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화평의 모습, 은혜의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 사회는 어떻습니까? 점점 고립되어져 가고 외로움이 깊어져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날마다 피부로 느끼며 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회를 바꿔가기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우리 삶의 불안을 씻어버리고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할 때 함께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조가 아파트와 같이 이렇게 여러 세대들이 모여 살아가는 것, 불편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보호막이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어지는 걸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도둑이라는 것들이 요즘은 참 이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으로 살다 보니까 도둑을 침투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많이 이제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일들, 불편한 요소들도 물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자신도 누군가에게 어느 순간에 지금 보호막이 될 수 있고 울타리가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들 우리가 본다라면은 모든 것이 다 어렵고 불편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쳐서 그렇지 좋은 요소들이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위해서 서로가 배려하고 관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이 땅 가운데 전파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도 남자나 여자에게 서로의 의복을 남자가 여자의 옷을 여자가 남자의 옷을 이렇게 입지 말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있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그 순리를 보게 되는 것이 6절, 7절 말씀에서 보면은 길을 가다가 나무에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며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작은 것들은 다시 방생을 해주고 큰 것들은 잡아갑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큰 고기는 돈이 되기 때문에 또 먹을 것도 많기 때문에 작은 거는 잡아서 먹어도 양도 많지도 않고 또 팔아도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놓아주고 큰 것을 잡아가는 것이 낚시를 할 경우에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다 누구나 그와 같은 일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주십니까? 새끼는 잡아가도 가져가도 알이나 새끼는 가져가도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연의 생태계를 보존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세상을 놓으신 자연의 그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만일에 어미를 데려가고 새끼를 놓아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어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새끼들이 어미가 없으면 이 새끼도 죽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미는 반드시 놓아줘도 새끼는 가져가라. 여러분 그것이 결국 비록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어떠한 도움이 되거나 큰 효력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져가라. 근데 하나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얻어 장수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화평 이루심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삶 가운데 있어서 세상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화평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의사 존 자웨트라는 한 사람이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감사 기도를 하며 식사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연구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결과 아주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발견을 했는데 기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며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의 놀라운 물질들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그 발견들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항독소 물질이 그들 안에서는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항독소라는 것이 우리 인체 안에서 항체 역할들을 해가지고 질병들을 억제시켜주고 그리고 병균 침입을 막아주기도 하고 살균의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요소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안티셉틴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물질은 이제 방부제 구실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위장 내에서 음식물들이 이상 발효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는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해주기도 하고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는 그래서 그 사람의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물질들이 더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보다도 마지막 하나 있는 물질이 가장 이제 참 놀라웠던 것은 이 물질은 연구를 했던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함께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정확하게 그것을 알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백신이 그들 가운데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일종의 신비한 백신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효능이 이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하는 이 물질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것보다도 이 백신이 더 만들어진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의 건강함을 원활하게 이뤄갈 수 있는데 이것을 보던 어떤 사람이 그냥 이 백신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기도의 백신이다라고 기도의 백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백신. 이것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분명히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확실하게 판명되지는 않았다 그래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위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구를 했던 그 연구를 아는 사람들이 계속 같이 연구를 하고 또 보고 그리고 찾아내려고 해도 정확한 우리 안에 그 어떤 백신이라는 것이 이것을 이렇게 증명이 내지는 못했지만 존재는 한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뭔지 몰라서 더 세계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 딱 그 말이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기도의 백신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뿌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것.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 하나님의 나의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처럼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식사 기도 하나의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백신을 통하여 어떠한 질병들이 틈타지 못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사회를 놓고 볼 때 정말 갈수록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이 삶 가운데 비관하며 모든 것들이 포기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악의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표출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기도의 백신이 누구보다 어느 때보다도 가장 절실한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지방에서 한 어떤 사람이 친구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택시 안에서 이 방귀를 한번 낀 사건 때문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무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자기 택시 안에서 방구를 꼈다는 이 일 때문에 이 분을 참지 못하고 같이 옥신각신 하다 보니까 이 낚시를 좋아하시던 분이라고 그래요. 이 택시 안에서 회칼을 빼다가 그 사람을 10여 차례를 갖다가 찌르기도 하고 베기도 해가지고 아주 중한 부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기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말로는 그 방구를 꼈던 이 일 때문에 그냥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의 심리를 연구했던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사람의 삶의 환경과 그 말들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들을 이렇게 볼 때 삶에 너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이제 직장 안에서도 하는 일들이 잘 안 되어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막바지로 택시를 운행을 하면서 했던 이 일들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과 표출들 이러한 것들의 요소들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 안에는 사회에 대한 불만, 내가 이 사람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안 되는 일들이 다 사회를 탓하고 다 사람들을 탓하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항상 그 매체가 되어졌던 것이 이 방문하는 것이 그것이 매체가 돼가지고 그 대상에게 모든 자신 안에 있는 화를 다 표출하고 사회에 대한 불만을 그 대상에게 표출하게 된 이것이 가장 클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참 신빙성 있어 보이더라고요. 오늘 삶을 깨우는 데 있어서 참 많이 어려운 것들이 사실입니다.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비관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의 소리를 호소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참아내고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쏟아내는 이때에 진짜 이 필요한 것들이 이러한 감정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참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 하나님의 형상다움의 모습이 끼어져가고 사람다움의 모습이 끼어져가는 이때에 그 놀라운 백신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지만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인 이 문제들, 이 사람의 그 다움의 모습들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백신이라는 거. 모든 것을 악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억제하며 이겨내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시대 가운데 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형제들 가운데 있어서 참 가난하고 이어갈 유업이라는 거 기업이 아주 부족한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려거든 나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사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하게 하시며 그의 지경을 넓히셨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역대상에서 4장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비관적이고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그것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려는 그 어둠의 일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기도의 백신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가서 2장 10절 12절 말씀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오역분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서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는 땅에 들리는구나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굳은 날 겨울과 같은 혹독한 날들 그리고 비가 와서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곡식들이 쓸려 내려가지는 않을까 염려와 근심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있다 됩니까?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순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모든 날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 무엇이 다가온다 이겁니까? 꽃이 피는 날이 때가 다가왔다고 합니다. 새가 오는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의 날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 가운데 실망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 반드시 우리로 새 노래를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꽃이 피는 그러한 화창한 날들을 보게 하시는 때가 속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 어떠한 순리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면 됩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 힘들면은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하면 됩니까?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곤고함을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잘 되는 일이 있습니까? 형통한 때를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어느 때인지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까? 지금은 찬송해야 될 때구나. 내가 나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늘 매 순간 속에서 그 순리를 우리가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정말 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풍지에
많은 양들의 비가 오므로 인해서 창수가 나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어느 곳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길까 쓸려갈까 불안해서 하지 아니하고 반석의 집을 짓는 견과 믿음의 집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그 평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주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평안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관용과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도움이 되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믿음의 순리를 따라 살아가니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 주의 오실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주여 넘어지지 않으며 견고하게 세워져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4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힘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외롭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세상의 일들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여 주시되 우리 아버지의 삶 가운데 늘 일용할 것들로 아버지 양식으로 풍성케 하셨던 은혜를 아버지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에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며 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여 하나님 예물과 아버지 사랑의 손길들을 기뻐받아 주시사 매일매일 우리가 아버지의 주님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주여 살아가는 날들이 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을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맡겨진 부분들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세상의 일들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주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기며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달을 또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우리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열매들,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했듯이 그 열매들 하나하나를 더해감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서 늘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더욱더 가득하게 채워가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털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주의 길을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에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우리 찬송 부르시며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내주 강한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졌던 평안을 이루어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무너졌던 그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화평함을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살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버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